뜻으로 읽는 성경 출애굽기 35장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5장은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죠. 25장부터 계속되는 마지막까지 성막에 대한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구원이라고 할 수 있고 해방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새로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또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하나의 장치 또는 방법으로서 성막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죠. 그래서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예배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이 성막을 준비하는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 35장입니다. 이 35장은 앞에 25장부터 계속되는 그 성막에 대한 말씀이 25장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는 35장부터는 모세가 그 회중 백성들에게 말했다 이렇게 하죠.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모세가 그 성막 설계도 말씀을 받는 장면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는 모세가 백성들에게 받은 말씀을 전하여 구체적으로 만들어 가는 이런 과정이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가 두 쌍으로 나오죠. 거의 흡사한 내용입니다. 받은 그대로 받은 설명서대로 만드는 과정. 이 두 가지 과정. 이 자체만 봐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성막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만드는. 우리로 말하면 실천하는, 삶에 적용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존재하는 구체적인 현재의 삶이, 믿음의 생활이 중요하다는 것도 짐작해 볼 수가 있죠. 성막을 만들 때 제가 가장 깊이 인상적인 것은 이렇게 만들라 하는 것보다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것이 엿새는 일하고 7일은 성일이니 안식일을 지키라. 성막을 만들 때 서둘러서 만들라. 열흘 안으로 한 달 내로 다 완성하라. 다 만들지 못하면 큰일 날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전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성막을 만들 때 엿새는 일하고 7일은 쉬어라. 쉬는 얘기부터 먼저 하죠.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그럴 것입니다. 이 땅에 보내진 우리의 인생, 일만 죽도록 하다가 와라 하지 않고 가서 안식을 누리다가 와라. 이것이 우리 인생의 시작이지 않을까요? 열심히 수고하되 하나님 없는 백성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과 더불어 진정한 인생이 무엇인지를 누리고 은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멋진 삶을 살다 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는지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일만 하다 죽도록 해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일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원칙을 잘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는 드릴 것에 대해서 이제 성막을 지으려면 재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재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마음에 원하는 사람이 드려라.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예물을 가지고 오라는 하는데 마음에 원하는 사람들이 드려라는 거죠. 하나님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도, 하나님이 소유권을 가지고 창조하신 것이라도 강제로 빼앗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원하여 자원해서 드리는 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막을 지을 때에도 하나님은 강제로 각출해라, 강제로 내라 이렇게 하지 않고 마음에 원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라. 만드는 사람은요, 마음에 지혜로운 사람이,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만들라. 원하고 지혜롭고 특별히 그 마음을 자꾸 얘기하죠. 무엇일까요? 저는 한마디로 이것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거나 또 봉사로 성막을 짓는 노동으로 섬기는 봉사를 하거나 섬김 하거나 간에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무슨 마음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계신 마음, 하나님을 아는 마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마련이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기쁨으로 참여하기 마련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사람은 마음에 원하는 사람이요, 만드는 사람도 마음이 지혜로운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지혜로운 사람들을 택하였는데 그 중에 대표자로 택한 사람이 브살렐과 오홀리압이죠. 브살렐은 하나님의 신을 충만케 하여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먼저 일할 때 기술을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교회 일을 할 때 지식을 배우고 경험을 배우고 이런 것부터 먼저 하죠. 교회 일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케 해야 하죠. 성령이 먼저 충만케 하시고 말씀이 충만케 하시고 믿음이 충만케 해져야 교회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술이 좋다고 무엇을 만들 줄 안다고 내가 노하우가 있다고 그런 사람이 덤벼들어서 교회 일을 하다 보면 그것은 교회 일이 아니라 세상의 일이 되고 말죠. 기업의 일이 되고 맙니다.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조직은 세상의 여러 가지 경험들, 부서나 관리나 재정이나 여러 면에서 세상적인 지식적 단순한 그런 경험으로 뛰어들면 그것은 기업을 운영하는 하나의 사회처럼 되고 말죠. 그런데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가장 먼저 필요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말씀이 충만케 하시고 기도가 충만케 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만큼 쓰임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이죠. 오홀리압 지혜로운 마음을 충만케 했다. 이게 다 충만케 하여입니다. 스스로 충만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충만하게 하여 여호와의 영이든지 지혜로운 마음이든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마음이든지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했을 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이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교회 일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루어 가시고 그것을 하게 인도하시고 직접 하나님이 참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36장에 이제 기초 원리를 35장에서 말씀하시고 성소를 만드는 이제 첫 번째 성막을 만들죠. 이제 한번 이렇게 보시면 여기 사람들이 있고 이게 성막이라고 치고 성소, 지성소 이렇게 테두리 있잖아요. 이게 세상에서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서부터 막을 만들고 번제단을 만들고 물두멍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 때는 거꾸로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방향에서 이렇게 만들죠. 먼저는 지붕을 만들어요. 성막. 한번 보죠.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그 성막을 만드는 사람을 다시 한번 성소를 만들 때 누가 만드는가?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래요. 그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은. 마음이 지혜롭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똑똑하니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을 할 줄 알게
만들어 주셨고 그렇게 만드심을 입은 사람,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요,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께 말씀을 들은 사람, 하나님께 응답받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그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람. 여기도 보면 한 번 더 그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성소를 어떤 사람이 지어요? 지혜를 얻고 왔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하나님께 무언가 받은 사람이 있는 사람이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일을 하려고 하는 마음에 원하는 자, 아무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응답하고 순종하여 하나님께 화답하지 않고 원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받은 것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두 가지가 맞아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고 내가 자원하여서 그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나이다, 이런 사람이 성소를 지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백성들이 예물을 너무 많이 가져오기를 중단시켰다고 그래요. 자원하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 성막을 짓기를 열망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던 것이죠. 우리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성막을 짓는다, 성소를 짓는다, 성전을 준비한다. 이것은 단순한 건축을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살겠나이다. 내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장소를 구별하겠습니다 하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성막을 이제 첫 번째 막이죠. 앙장, 두 번째 앙장, 세 번째, 네 번째, 네 겹으로 지붕을 둘러싸고 그 아래에 이제 나무로 널판을 만들고 그 널판은 금으로 싸서 띠를 띄우고 고리를 만들죠. 이렇게 나무를 세워서 못으로 박는 것이 아니라 고리를 만들어 놓고 나무로 띠를 이렇게 엮어서 이것이 하나의 일체가 되게 만드는 이런 과정입니다. 만들 때는 그 하나의 그 성소나 널판 이런 것의 의미보다 만드는 사람들이 어떻게 마음가짐, 방법 이런 거 위주로 35장부터 읽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동기를 부여하시고 의미를 주시고 또 성령을 충만케 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는 사람이 성소를 짓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37장에는 언약궤, 진설병, 등대, 분향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늘에서 은혜가 내려오는 성막을 만들고 밑에 나무를 만들고 안쪽에서부터 맨 안에 성소, 지성소, 언약궤가 있잖아요. 나오면 진설병, 촛대, 또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오는 순서대로 여기 물두멍을 만들고 번제단을 만들고 나중에 뜰을 이렇게 만들고 만드는 순서를 전체적으로 보시고 만드는 과정에서는 주로 사람들의 마음가짐, 방법 이런 것을 중심으로 유심히 살피며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언약궤는 다 조각목 나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금으로 쌌다. 언약궤는 맨 안쪽에 있는 것, 언약궤는 그 위에 그룹이 있죠. 그룹은 천사 모양입니다.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천사가 있고 날개가 이렇게 두 개 있고 이렇게 천사가 있고 날개가 있고 이렇게 보고 여기가 이제 덮개죠. 날개 천사들이 이렇게 날개를 덮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 날개를 펴서 속죄소, 요 뚜껑을 속죄소라고 하죠. 시은자, 은혜를 베푸는 자리를 천사들이 보호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쓰는 곳입니다. 진설병상, 조각목 다 병검으로 싸고 다 등대는 그런데 나무가 아니라 처음부터 금으로 쳐서 만들어서 사용을 하죠. 이제 이것은 나머지는 나무로 만들고 금으로 싸되 등대는 처음부터 금으로 이렇게 쳐서 만드는 것이죠. 분향단도 조각막으로
금으로 쌌다. 이렇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여기는 특별히 만드는 것에 대한 마음가짐에 대한 특별한 설명이 없고 구체적 재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8장에는 계속해서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번제단, 물두멍을 만들고, 물두멍은 이제부터 번제단, 다시 볼까요? 이제 위로 성막을 싸고, 쓰고, 지성소, 성소, 나오면서 언약궤를 만들고, 분향단하고, 등대, 상 만들잖아요? 밖으로 나오면 이제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이 이렇게 번제단이 있는 것입니다. 번제단. 이렇게 밖에 있는 이 두 가지는 번제단, 물두멍은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여성들의 거울로도 만들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당시에 롯은 반짝반짝하고 자기 얼굴을 비칠 수 있는 물을 떠놓고 씻고 들어가는 물두멍, 노수로 만들었고요. 번제단도 나무긴 한데 노수로 쌌습니다. 그러니 이 두 가지는 금이 아니라 이제는 노신 거죠. 노은 이렇게 불을 떼야 하니까요. 화력이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타지 않고 나무를 또 이동할 수 있도록 속은 가볍게 겉은 불에 붙지 않도록 그렇게 한 다음에 이 전체 뜰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전체를 이렇게 테두리를 둘러서 공간 마당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넓지요. 이 폭이 이거 45cm이고 45m니까요. 굉장히 45m, 25m 정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뜰을 만들고 그 다음에 언급한 것 우리가 유념해서 볼 것은 성소 건축 비용 금 얼마가 들었고 은이 얼마가 들었다. 다 만드는 사람들의 마음 하나님께서 그들의 성령이 충만케 해서 자원하는 마음 또 자기들의 예물을 드려서 자기들이 성전을 지어가는 것이죠. 출애굽기 1부터 40장까지 중에 이제 39장, 40장 남겨두고 있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하는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하는 장면 또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이것은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 또 성막을 건축하는 과정 이런 과정 중에 전체를 통합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가는 다시 그들의 신분 회복하는 과정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백성을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한 부분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성막 만드는 부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건지 그들에게 주신 언약과 그들에게 주신 예배의 저소 하나님 만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생각하며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주신 말씀과 또 예배를 비롯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39장 40장 마무리하고 그 다음 계속해서 성경을 조금 더 이해하면서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